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주 친밀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가 관심 가졌던 교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들을 보여줄 겁니다. 빌립보에는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생겨납니다. 아니, 시작할 때만 해도 빌립보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부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잠깐 보고 가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장 6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요. 소아시아 땅을 건너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제일 먼저 도착한 동네가 빌립보였어요. 거기에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서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주장사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번역 성경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 놔서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청해드리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청해 와서 15절에 보니까 16장 15절 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고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그랬더니 간수가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불러들이죠. 아니 우리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가 너무나 놀라워서 다가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묻죠. 아주 유명한 대답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간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가 모두가 다 감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를 보내주는 그림으로도 그려주고 또 이렇게 간수가 이제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그를 이제 바울을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신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요즘들 이단들은 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고 지금은 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누가 바로 우리 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이단들이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자기 집단과 자기 개인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고 이단 교리인 것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너무 잘 속아 넘어가서 걱정들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 후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고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도움으로다가 선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거기서 후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제 거기서 결박되어지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이제 다시 빌립보로 오시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수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들의 사자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도와줬어요. 바울을 뒷바라지 해주고 시종 들어주었는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심한 병이 들었어요. 그 일을 격정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염려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 우리 다 알죠. 네 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빌립보서는 아주 중요한 편지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날 에베소서를 묵상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도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지, 중요한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기쁨의 편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4장 4절인데요.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그 기쁨을 가진 자로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그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뻐하라. 예, 이 기뻐하라는 그냥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냥 기뻐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런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 바로 성도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서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시다니. 혼자 가면 이 길을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진리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하나의 편지의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신이라는 말을 써요. 곳곳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이 기쁨이라는 말과 함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많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감사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이다. 그것은 상대적이다. 누구가 기뻐하면 그 누구는 슬픔하게 돼. 이 제로선물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가지고 살면 다 제로예요. 그런데 내가 1을 가지면 저 사람은 1을 잃어버리는. 예. 세상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버려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 기쁨, 세상적인 거라는 것은 바로 남보다 많이 가졌을 때에 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건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누리는 그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부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옥에 갇힌 자도, 자유하는 자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꼭 밝혀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그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 성도들 앞에서 그의 권위가 목회자로 사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내가 목사인데 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죠? 성도들 앞에서 매일 내가 목사인데 그러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목사로 인정해 주고 그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배우고 순종하고 있다면 다시 말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는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생사여탈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을 그분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건 바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앞에 있는 목사만, 선교사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살며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계획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 그건 뭐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이제 헌신의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깨달아 알았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어디든지 서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왜 감독들과 집사와 성도들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질서대로 쓰지 아니하고 성도를 먼저 썼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체 속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야지 그래 다음에 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감독도 될 수 있고 남을 돕는 이제 집사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도 안 됐는데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성도도 안 됐는데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신앙을 그 질서를 신앙의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일반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 보고는 뭐라고 부르면 다 맞아요? 권사님 그러면 다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집사님 그러면 다 맞아요. 이건 뭐예요? 성도가 없어요. 교회에 성도라는. 성도님 이 말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예요. 이거 먼저 잊어버리면 안 돼.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 탕자처럼 돼지 우레간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사람, 그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도와주라고 돕는 자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집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독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성도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 그에게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예. 그냥 사람들이 도와줘서 은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뭐를 만들어요?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얼싸안고 한 몸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평강. 그는 어떤 걸 누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종, 성도로서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니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과 그리고 준비되어졌던 헌신되어진 사람들 강가에서 자색 옷을 팔던 여인, 감옥에서 감옥 같은 세상에서 감독자라고 자기를 뽐내며 살았던 인생들 그 중에서 불러서 교회의 구성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귀한 성도의 신분은 악한 마귀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